네, 잘 오셨습니다. 낮에 더우셨죠? 교회 시원하고 좋으시죠? 네, 교회로 평일도 자주 놀러 오셔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카페도 오픈되고 언제든지 오시면 쉴 수 있겠습니다. 카페 문 닫고 있으니까 교회가 정막강산이래. 이번 주부터 활기차게 가을 사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리더십의 특징, 지난번 5장 앞부분 가지고 한번 1 했고 이번에 2입니다. 일종의 속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우수성을 세상에 널리 알린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저분인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입니다. 그 어떤 언어와도 비교해도 탁월한 언어가 한글이다. 저분 미국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지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총, 균, 쇠라는 책이에요. 이건 97년에 출간한 책이고 유명한 책이었죠. 반드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금년 제가 책을 가져온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6월에 이 책을 쓰셨어요.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영어 제목은 Upheav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지난 6월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 가면서 한 권을 사가지고 지금 312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각 국가가 이 책은 최근에 출간하는 이 책은 각 국가가 직면했던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7개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이야기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일본, 미국, 독일, 호주, 핀란드,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나라입니다. 책에서 제러드 다이몬드 교수는 개인의 위기 극복 방안이 국가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개인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챕터 1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12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 3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따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IMF 지나면서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죠. 셋째는 울타리 세우기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에서 위기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그 위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위기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할 필요도 없고 위기가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 Building a fence라고 이렇게 이분은 표현했는데 울타리를 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밖에 나머지 12가지 내용들 제가 더 적어오긴 했지만 빨리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개인의 위기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국가와 같은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제가 책 읽으면서 엄청난 교훈과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가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엄청난 더 큰 위기를 불러오죠. 우리가 IMF 오기 직전에 위기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다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금반지 팔고 이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IMF를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위기 극복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해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도 특정한 부분에 제한된 위기를 마치 모든 분야의 위기인 것처럼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에 대해 일종의 울타리를 쳐야 그 위기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해안과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는 그 공동체 전체를 더 큰 위기의 수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또는 위기를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무책임한 통찰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그런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끈다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오직 확대 재생산된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고 해결책에 관심을 쏟을 기회를 주지 않죠.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 이 위기는 어쩌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기에 대해 책임지려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하는 위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의 얘기를 빌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달랐죠. 정말 탁월한 시대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이 구약에 신약에 내가 따라가지 못할 바울처럼 구약에 이 느헤미야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위기를 위기로 간주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했던 진짜 리더였죠. 그래서 궁궐을 버리고 척박한 조상들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동족들의 고난에 참여하며 고향 조상들의 땅에 사는 거죠. 기근으로 인한 가난이 공동체를 엄습했을 때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절규를 경청했죠. 2주 전에 낮에 다 기억하시죠? 저들의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청년들, 어르신들 잘 못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변화를 만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경청, 공감, 솔선수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큰 위기였지만 위기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어 냈죠.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단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또 다른 3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시릴 바버라는 분이, 바보는 아니고 바버거든요. 이분이 쓴 느헤미야 성공적인 지도자의 원동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서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리더십의 특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 C, 영어로 C를 이제 두 문자로 해서 three C's, 이렇게 3가지 C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character라는 거예요. 둘째는 confidence, 셋째는 courage. 그래서 인격과 확신과 용기, 바로 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앞선 본문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도 변화를 만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3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못 살겠다, 정말 못 먹고 못 살겠다는 그 외침, 그 절규를 경청했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삶의 형편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니네들이 게으르고 천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니네들의 책임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저들의 입장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했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자기 고백과도 같은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들과 함께 지내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 3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격, 캐릭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인격 곧 인물됨, 사람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천착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런 삶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진 인격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복습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형제 하나니, 아마도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황폐해진 예루살렘 소식을 이 동생이 전했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 5절에서 11절까지 나머지 느헤미야 1장 전체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다 채워져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2장 4절에서 물을 때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금방 대답하기보다 먼저 하늘에 하나님께 뭘 했다 그래요? 묵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우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었죠. 여기에 대해 말씀에 대한 느헤미야의 태도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예요. 느헤미야 후반부는 제가 설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느헤미야의 율법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내려고 그래요. 8장에 따르면 7째 달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학자 에스라에게 뭘 가져오게 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 첫날이 초하루이니까 뭐 이렇게 유대의 절기로 보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고 7월 대명절이 있는 그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일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7월은 축제의 달이거든요. 수학의 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7월, 우리 7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석 달 반 정도를 더 하면 돼요. 그 7월에.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 이렇다 보면 되죠. 우리 추석은 원래는 9월이어서 빠르긴 하지만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했대요. 뭐가 벌어진 거예요? 말씀 사경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9장 38절 9장 마지막에 보면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언약에 동참해요. 그 이름이 10장에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 기도를 앞세우고 말씀을 붙드는 그의 삶의 태도가 느헤미야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사람됨을 결정했죠. 오늘 보면 느헤미야 5장 14절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그럼 총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자신은 물론 자신의 형제들까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대요. 느헤미야의 형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느헤미야 때문에 자기들도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 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행동했죠? 백성들로부터 뭘 빼앗았어요? 양식도 빼앗고 포도주도 빼앗고 이제 착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빼앗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은 40세기를 빼앗았대요. 이건 매일매일 세금으로 거둬가는 거예요. 그들의 종자 곧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하며 그 위에 군림했지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동족들이 파는 땅을 헐값에 사들이지 않았어요. 급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바꿔서 쌀을 사 먹어야 돼. 이분들 같으면 밀을 사 먹거나 보리를 사 먹어야 되니까 헐값에 나오잖아요. 얼씨구나 좋은 기회야. 내 부동산 투자할 기회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도 다 모여 일했다고 16절 뒷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자신의 식탁에는 어땠어요?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 몇 명이 함께 했죠? 150여 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중에도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 식사를 충당하기 위해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도 베풀었대요. 이 술 맡은 관원이었을 테니까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들 마시면 안 되지만 포도주를 대접하고 이 동네는 이제 다 음료수처럼 마시던 시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동족들의 그 노역, 이 레이버거든 영어로 표현하면 그 노동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저들의 삶의 척박함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절규를 경청했고 그들의 입장과 처지에 공감했고 솔선수범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죠. 이런 그의 태도는 그의 다듬어진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듬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의 인격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고 잘하라고 하는지 따라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삶의 무게중심을 계속시켰죠. 성경의 인물 중 진정성이 정말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느헤미야예요. 제가 목회적 2가지 큰 모토 철학이 뭡니까? 진정성과 균형이죠.
이 진정성의 정말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예요. 정말 진정한 사람이다, 또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행이 잃지 않은 깊은 인격 앞에서 감히 그 누구도 그의 리더십에 제동을 걸거나 반기를 들지 못했죠. 실제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사람 되면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격, 저의 인격 과연 어느 수준인지 물어봐야죠. 조금 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캐릭터가 참 독특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참 별나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하나? 이렇게 참 착한 성도님들인데 저기 못된 목사가 있어가지고 죄송하네. 성격이나 기질이 독특하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인격을 표현할 때 두 가지를 주로 쓰죠. 하나는 personality, 또 하나는 charact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캐릭터가 독특하다는 것은 그죠? 그만큼 인격이 독특한 거예요. 물론 독특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뭐 튀어야 한다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독특한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이 공동체에 활력소를 불어넣기도 하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성을 갖추지 못한 독특함, 진정성은 갖추지 못한 채 독특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공동체의 문제예요. 골칫거리예요. 프로블럼 차일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신선함을 불어넣기는커녕 늘 부담스럽기만 하죠. 우리의 인격을, 성품과 기질을 늘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정과 끌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거칠고 때로는 까칠하기도 한 그 우리의 인격의 부분들을 긁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를 제대로 돌보는 영적 안목을 가진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먼저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밤에도 좀 뭐 재밌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전 목사님 오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이렇게 제가 이게 제 스타일인데 언젠가 재밌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설교하면서. 제가 트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게 한번 해드리려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본문이 맞으면 제가 한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 잠이 벌쩍 깨시죠? 전 목사가 트로트 한다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confidence. 저 좀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주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막 선풍기 켜고 그냥 수박 받쳐 먹고 이렇게 다리 뻗고, 지금 TV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영적 자산이고 큰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확신. 오늘 보면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구절인데,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동족을 배려하고 돌보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요청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이게 아니고, 그래,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만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주님이 기억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자기는 아무 은혜 안 받고 그냥 있는 걸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느헤미야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도 있었죠. 저도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전에는 막 배탈이 나가지고 엄청 설교할 때 화장실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긴장하고 오늘 3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목사, 오늘 저 목사가 왜 이렇게 뭘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왔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막 이게 화장실 실수할까 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할 때 있었던 거예요.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또 아닥사스다 왕은 필경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판단했죠. 2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왕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느헤미야의 감정이 어땠어요? 크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오해하고 내가 흑심 품은 걸로 생각해서 당장 너 그냥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 씨도 안 먹히고 감히 왕이 쓴 조서를 바꾸려 하다니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죠. 그래서 마음에는 근심이, 얼굴에는 수심이, 그리고 온몸으로 두려워하며 떨었던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확신했습니다. 컨피던스를 가졌죠. 느헤미야의 이런 확신은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과 물질이 충분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이 충분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화려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은 확실한 거예요. 일찍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2장 8절은 그 사실을 말씀해요. 2장 12절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성벽을 재건하며 끊임없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성을 기억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앞으로도 계속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거의 9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것은 6장 15절에 이제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백성들이 끝까지 성을 수축했던 것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그 확신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을 힘쓸 때에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가진 그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을, 얼굴에서 수심을 제거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마침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요 통치자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확신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확신 가지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혁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를 만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마지막 특징은 용기입니다. courage. 제가 발음 잘못하면 집에 가서 또 혼나는데 잘 모르겠네, 똑바로 했는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서는 것, 이게 용기가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그냥 이렇게 늘 나서기 좋아하는 거, 이게 용기의 전부가 아니죠.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그런 용기는 뭐라 그래요? 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용. 네. 만용을 부리면 늘 후회가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할 때는 인내할 줄 알고 앞장서서 희생해야 할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로 그런 자세가 참된 용기인 거예요. 늘 막 나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정말 희생해야 할 때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용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의 사람이었고 확신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용기를 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그때는 9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슬르월이에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달인 니산월까지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니산월은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 요즘은 이야기하면 1월 달은 아니고 석 달, 석 달 반을 더 해야 되니까 넉 달을 기다린 거예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 2년 니산월 왕께 포도주를 드리며 왕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죠. 그러자 목숨 걸고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제가 앞에 이 본문 설교할 때 왕의 조서 한번 결정된 거 바꾸려면 목숨 걸고 요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확신 가지면서도 이후 적들의 비웃음과 모함과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내부적인 동료도 잘 추스르고 배고파하는 동족들의 절규도 잘 헤아리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결단성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막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왜 그래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율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이 시대로 보면 이상하리만큼 엄청난 요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 베푸심을 확신했기에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런 용기의 사람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죠. 느헤미야는 경청과 공감의식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강하고 대접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동족들의 삶의 힘겨움 헤아리며 이전의 총독들과는 달리 총독의 녹을 12년간 받지 않았죠.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6년간 개척 목회하면서 5년 동안 사례를 전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알비자 받으면서 사례를 불가피하게 받아야 해서 1000불씩 받았는데 쉽지 않다고요. 아내가 벌어줘도 그 번 걸로 제한 한계가 있고 끊임없이 교회는 다른 동역자들, 사역자들 사례도 줘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뭐 느헤미야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12년 직장 생활한 거 개척교회 하면 다 쓴 거예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12년간 녹을 받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옛날처럼 잘 벌어오면 교회 사례비도 안 받고 사역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만큼 못 벌어와요. 저도 벌고 같이 벌어야 노후가 보장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 아내의 그게 그 큰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본인이 수고해서 사례 안 받고 남편이 사역하고. 근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이게 교회가 이것저것 잘 갖춰지면 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12년 이거 쉬운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봉사 그냥 내 것들이 봉사하는 게 얼마 12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네. 몇 달도 쉽지 않을지 몰라요. 백성들에게 또 다른 수고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빼앗듯 거둬들이지 않았죠. 성벽공사에 힘을 다했고 돈이 될 만한 부동산 눈에 보여도 투자하지 않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땅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도 성을 건축하는 일에 투입했죠. 적지 않은 자기 재산을 써가며 자신을 찾아온 유대 사람들과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대접했던 거예요. 그렇게 12년을 살았다면 자신의 재산이 적잖이 줄어들었겠지만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없어요. 저랑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는 걱정하고 염려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내일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용기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는 리더가 무슨 진짜 리더예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의 용기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잘나서 자랑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서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적들에게는 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심리전,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5장 앞부분에 보면 종으로 팔린 동족들을 돈을 주고 사와요. 자기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받던 이자를 포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총독의 녹도 포기했다고 12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래 목사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 제 아내 월급으로 안 된다니까요. 제 경제가 안 꾸려져요. 주님이 언제 누군가 독지가를 주시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매일 150명 이상 자비를 들여 먹인 것.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날라 그러네. 네. 자신이 돈이 많은 부자이고 자선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한 만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죠. 저들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곳간이 점점 비워져가는 상실감을 견뎌낼 만한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을 참아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객기나 혹이나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심한 데서 오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용기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마침내 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진정한 용기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녁에 좀 편안한 얘기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또 다른 세 가지 특징인 인격과 확신과 용기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연마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인내를 연습하게 하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바로 인격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a proven character라고 얘기해요. 검증된 인격이래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검증된 정말 믿을 만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의 인격은 기도와 말씀으로 갈고닦은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대들에 맞서 성숙하게 대응했죠. 막 뾰족뾰족하게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동의를 끌어냈고 마침내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검증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경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각종 신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영광 아카데미 여러분 과목 보시고 참여하세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여러분 내년에 참여하세요. 섬긴 여와나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참여하세요. 네, 카페 봉사 평일 늘 사람이 부족해요. 여러분 참여하세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도록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검증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어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에 크게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언젠가 다 불러가는 거예요. 건강 주실 때 주일날 집에 와서 더 쉬려고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섬기고 이 교회 멋지게 주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이런 꿈들 좀 꾸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의 작은 헌신 통해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런 꿈들을 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용기를 보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막 주일 평일에 설교 준비할 때 2개고 막 이렇게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몰랐는데 오늘 오후에 혼자 앉아서 다시 한번 봤더니 오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보니까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설교가 많으면 막 헷갈리거든요. 왔다 갔다. 네.
가장 큰 용기를 보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 아침에 보았던 거잖아요. 가난을 무릅쓰고 사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참 용기, 이제 낮아지심, 자기 비하 말고 용기라는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참 용기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확신하고 진정한 용기를 발했던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인 거예요. 목숨 걸고 왕을 대면했고 적들과 맞섰습니다. 가난한 동족들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보였죠. 줄어드는 곡간도 느헤미야 같으면 기쁨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확실히 채워주시겠지 생각하고, 저는 조마조마하며 이렇게 목회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의 참여 속에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거예요. 90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 단 52일 만에 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참 용기의 사람이 무수히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 낮추고 내 권리 포기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용기를 가진 그런 분들이 무수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도록 충성다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며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내어주는 그런 용기를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전에 적용점이랑 비슷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에서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를 3D로 제시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얘기했고 우리 새가족 성기미들한테도 소개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 모임에서도 한번 소개했고, 그 세 가지가 앞에는 세 가지 C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고, 세 가지 D인데 깊이, 분별력, 자기 연단이에요. Depth, Discernment, Discipline,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영적이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끊임없는 영적 갱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디스플린하는, 스스로를 디스플린하는 그런 리더를 만난다면 이런 공동체는 엄청난 복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아무리 편해도 끝이 없는 10년과도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주님의 샘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악과 불의조차도 예수님의 그 깊은 10년 속에서는 다 정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떠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분별력을 지닌 분이셨죠. 더구나 예수님은 자기 연단에도 소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죠? 공생의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40일 광야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사역의 분주함, 육체적인 피곤을 뒤로하고 밤과 새벽에 자주 기도하시며 스스로 연단의 길을 자처하셨던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꼭 빼닮은 구약의 리더가 느헤미야입니다. 깊이와 분별력을 갖추고 스스로 훈육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동기부여와 솔선수범을 통해 성벽 재건, 언약 갱신이라는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리더십의 모형이 결정되죠.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십의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리더십의 깊이와 분별력과 자기 연단과 더불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인격과 확신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를 주도하고 그런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계속 연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격과 확신과 용기를 드러내는 삶을 힘써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느헤미야의 인격, 확신, 용기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 찾으시는 참된 리더들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